네, 오늘은 토라 포션 7번째 시간 바의 책 그리고 그가 나갔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야곱이죠. 야곱이 베델과 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여정,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가 모라베안 폭포에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과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3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왜 지금 야곱이 그가 떠나는 마예체가 중요한가? 야곱의 피난과 또 베델에서의 하나님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에서의 고난 속에서의 여정, 그리고 12지파가 탄생하는 것, 그리고 남은 자에 대한 예언적 청사진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 회복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교회와 이스라엘의 회복의 패턴을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 그리고 그 언약은 영원한 것이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야곱에서 왔을 때 비로소 12지파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점진적으로 더 확장된다. 그리고 더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나갔다. 창세기 18장 10절. 바야체 야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나갔다. 이 이동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이제 떠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익숙한 것 또는 자기가 안주하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모세, 이스라엘 다 떠남으로부터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떠나서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거기가 바벨론이 있던 이라크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가 익숙했던 왕궁, 이집트의 왕궁에서 떠납니다. 이집트의 왕국이 비록 세상적으로는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더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하란에서 더 훈련을 거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있는 장소에서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예체의 히브리적 의미는 목적을 가지고 나아갔다. 그러니까 파송, 운명을 향한 하나님의 발걸음이고 영적 변형의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훈련하시는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 망명은 준비고 처벌이 아니고 영적 성숙을 위한 훈련의 과정입니다. 이것을 야곱의 환란, 마지막 때 야곱의 환란, 그러니까 마지막 때 야곱의 환란이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새 밀레니얼 킹덤,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천년왕국 이후에는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산다. 거기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 우리의 여정의 구원의 여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으로 시작된 구원의 여정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적 의미는 마지막 때 분리, 옛 장소, 그리고 옛 정체성, 그리고 안전지대로부터 우리가 분리된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세상과 타협으로부터 보호되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리 전 세계적으로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훈련시킨다. 베델, 베이스, 엘이란 말은 하나 베이스란 말은 집이라는 말이고 엘은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야곱은 지치고 홀로 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사닥다리, 이 슐람이죠. 제가 아는 그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 아주 유명한 나인도 꽤 드신 분인데 요셉 슐람입니다. 슐람이 라스네임이에요. 그분은 사닥다리. 여기서 이제 이 야곱의 사닥다리는 토라의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에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등장합니다. 그래 여기는 그냥 오픈포로 하늘이 열린다.
하늘이 열린 곳이 성경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 특별한 장소, 어노인팅이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장소, 신의 산. 이것도 이제 성전, 모리아산이죠. 영적인 관문. 그리고 메시아 예수와의 모습과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사닥다리를 통해서만 하늘에 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예수의 보혈로만. 자, 하나님과의 언약 창세기 28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이들과 함께 다시 또 언약을 맺으시고 구체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야곱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으나 자기 형이 죽을까봐 무서워서 도망을 가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 두렵고 또 혼자 외롭고 한 순간에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거기서 바로 베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란에 가서 결혼도 하고 또 자녀도 낳고 또 거부가 돼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분의 전이가 일어나죠. 야곱이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언약을 이루는 사람이다. 베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고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새롭게 발견해야 할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부흥을 이룰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그렇고 여기 모라비안 폭포도 그렇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모라비안 폭포를 마지막 때의 대부흥의 그 열린 포털, 열린 문으로 그리고 마지막 때 대부흥을 일으킬 그 우물로 정하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하랑 형성의 용광로다. 하랑은 세상의 시스템, 타협과 영적인 혼합이 있는 곳입니다. 하란은 세상적 마지막 때에 드러날 적그리스도적인 시스템의 그 원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라반은 적그리스도. 향락은 있어요. 여기서는 야곱이 부를 이루지만 속임당하고 또 배신당하고 또 자기 아내 라헬은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 우상을 숨치고 혼합적인 그런 세상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 그 선택한 자, 택한 백성에게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그 장인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여러 번 속였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지혜를 통해서 야곱이 부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난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러나 믿는 자들이 가난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당신의 백성들을 가난하게 만들겠어요? 재벌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그지같이 키우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한 방법으로. 그러나 가난해야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다.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세요. 부자가 됐죠.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니까 물질적인 부도 늘어납니다. 그러나 그 물질적인 부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섬기거나 그래서 유혹이 있을 때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하란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셨지만 그를 부요하게 또 하셨고 마지막 때에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원 월드 가버먼트를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의 이전을 하신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레아와 라헬은 두 종류의 신부를 상징하는데 레아는 숨겨진 영역,
눈물과 중보자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풍성합니다. 이것이 레아 타입의 어노인팅, 레아 스타일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라헬은 드러나고 아름답고 그리고 계시가 있고 사역에서 드러난 부분이죠. 치유가 있다든지 기름 부으심이 있다. 이런 것은 사람들의 눈에 띄기 쉽잖아요. 그러나 이제 지하에서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장소에서 중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알려지지 않은 이 레아의 기름 부으심이 교회에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레아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지 라헬의 기름 부으심이 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시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레아의 시즌, 숨겨진 시즌, 그리고 또 라헬의 시즌, 드러난 시즌, 공개되는 것. 이 두 가지 시즌이 한 신부에게 나타날 수가 또 있는 것입니다. 또한 12지파가 탄생되게 됩니다. 12지파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적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루벤은 보다, 그리고 시몬은 듣다, 레위는 연합하다, 유다는 찬양, 다는 심판, 납달리 경쟁과 씨름, 갓은 군대, 아셀은 기쁨, 축복, 이사가는 보상, 스불론은 거함, 요셉은 더함,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여기서 보면은 레아가 훨씬 더 많은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라헬은 딱 둘을 낳습니다. 그리고 레아가 유다를 낳죠. 그리고 유다에서 메시아가 오는. 네, 그러니까 요셉의 무덤에 옆에 묻힌 여인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입니다. 레아. 그래서 레아가 훨씬 더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그건 무엇을 뜻하냐? 레아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남은 자 군대를 세우신다. 그리고 예언적 선포는 연합, 찬양, 심판, 군대, 축복의 증가다. 12지파가 이렇게 탄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 교회는 12지파 안에 접붙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파에 접붙임을 받았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레위 지파에 속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번영에서는 우리가 부패한 시스템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초자연적 번영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부의 이동의 예포다. XRP 그리고 실버 앤 골, 금과 은, 네, 그리고 이라크의 디나르 이런 것들이 지금 저평가되고 있지만 앞으로 적그리스도 시스템 오기 전에 상당한 고국가를 이룰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의 이동을 믿으신다면 이런 것들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귀한 그 다음에 슈브가 있습니다. 돌아옴, 회개, 회복을 나타내는데 그러게 야곱이 하란에서 부를 이루니까 또 그 장인과 그러니까 와이프의 오빠들에게 미움을 질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게 돼요. 돌아오는 거.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으로의 귀한 돌아가는 것의 모델이 됩니다. 이스라엘 회복이다라고 하면 먼저는 나라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국민이 회복돼야죠. 12지파. 그 다음에 주권이 회복돼야죠. 네, 그리고 땅이 회복돼야 되죠. 1948년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이때부터 이전부터 알리아시가 되지만 본격적인 알리아. 국민이 나라가 회복되고 주권이 회복되자 국민이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 1967년 예루살렘이 땅이 회복이 됩니다. 예루살렘 회복 이것은 영적인 것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에서는 특별히 지저스 무브먼트를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제 회복될 거는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 그 다음에
이방 교회가 로마서 11장처럼 돌 감람나무 이방 교회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으로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리플레이스먼트 디아올로지라고 그래서 그 대체 신학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혼했다. No,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과 이혼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방 교회가 4세기부터 이스라엘과 이혼했기 때문에 이방 교회도 본질에서 벗어난 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이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 가지의 접붙임을 받는다.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가지는 뭐다? 참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 교회가 12지파 참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 12지파 회복을 말할 때 이란의 북동부의 브네이 문하세 지파가 발견됩니다. 6천 명 가량. 그래서 그 사람들이 2030년까지 이스라엘로 가려 하는데 여기 모라비안 폭포는 원래 체로키 미국 원주민들의 땅입니다. 근데 그들은 바로 이사갈 지파의 후예다. 그래서 그들은 루나 칼렌다를 지키고 하나님을 여기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이 열린 문으로 모라비아 폭포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흥 거룩함과 언약적 정체성의 회복. 여기 나와야 된다. 부흥, 마지막 때 대부흥.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마지막 때 대부흥이 있을 것이고 또 미래 성전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에체 안에 예수와는 사닥다리,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베델은 바로 하나님의 집, 열린 문을 열린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원하신다. 그리고 참된 이스라엘은 누구냐? 야곱처럼 언약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자. 하나님이 줘 주신 거죠. 야곱에게. 야곱의 열심을 보시고. 또 신랑이 레아와 라헬 모두를 취합니다. 레아 타입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라헬 타입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때 적용. 베델의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는 사람들.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베델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런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하란에서의 단련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 강력한 전사로 훈련받는다. 그리고 레아의 무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숨겨진 중보자.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이러한 정체성이 바뀌는 사명을 얻는 그러한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이 모라비안 포털이 또 한 군데의 베델이냐, 열린 하늘이냐?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는 체로키 이사갈 지파의 영적인 중심지였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예배하고 산에서 예배하고 또 모라비안 폭포에서 정결의식, 모라비안 사람 거기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배와 기도 그리고 세례,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니까 모라비안들이 1727년 헤른하트에서 성령을 받은 이후에 성경을 외워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복음은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유대인에 먼저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여기 모라비안 폭포로 와서 체로키 미국 원주민들에게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믿는 유대인에 의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곳이라면 여기 모라비안 폭포는 믿는 이방인에 의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린 하늘을 두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를 마지막 때 대부흥의 장소로 선택하셨는데 1830년에 앤드루 잭슨 정부에서 이 체로키들이 강제로 여기서 추방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오클라호마까지 가는 그때 이 모라비안들이 따라갔다 그래요. 체로키들이
다른 백인들은 다 배척했는데 모라비안만은 허용했다. 그래서 하나가 됐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회복을 말할 때도 어부의 계절과 포수의 계절을 말합니다. 지금 유럽은 포수의 계절입니다. 포수의 계절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고향 땅으로 떠날 때 강제로 떠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 미국은 어부의 계절입니다. 어부의 계절은 뭐예요? 자기 집을 팔아서 자기 돈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로 갈 수 있습니다. 이건 어부의 시즌. 이 어부의 시즌이 곧 끝나고 다시 또 포수의 계절로 돌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라비안 땅에서는 이 마지막 때에 사역을 해야 된다. 예언적 중보자를 부르심 받은 자들, 예언적 중보자, 예언적 예배자, 예언적 아티스트들, 이런 예언적 선포자들,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모여서 여기에 모라비안 폭포에서 마지막 대부흥을 이룰 것이다. 그것이 미국과 세계를 살릴 것이다. 말씀드렸듯이 1727년에서 1827년까지 모라비안 교도들은 이 24시간 주치리 기도를, 그러니까 두 사람씩 짜가지고 2시간씩 해서 24시간 체인 프레어를 했습니다. 100년 혹은 120년까지 갔다 그래요. 그리고 유대인 선교와 세계 선교의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라비안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마지막 대복음을 통해서 완성한다. 그리고 성별은 땅이고 언약과 기도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모라비안들은 이 땅을 예수님께 데디케이션, 봉헌한다. 봉헌.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아무데나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한 장소, 예를 들면 순교자가 있었다든지, 하나님을 오래 예배했다는 곳이라든지, 중보기도가 있다든지, 여기는 그것이 다 있죠. 순교자, 예배, 중보, 언약.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 때 열린 문이다, 베델이다. 체로키에게 모라비안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됐고, 눈물의 행군에서 체로키와 동행했던 모라비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예언적 활동이 여기 있었습니다. 천사들의 방문, 예언적인 꿈, 마지막 때와 연결, 남은 자, 중보자들 훈련과 집결지, 베델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이죠. 크리스 리드는 미국에 대한 4가지 예언을 바로 이 땅에서 받았죠. 첫 번째는 달러 체제가 곧 붕괴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이 예루살렘을 나눔으로 미국이 분할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그래서 기축통화가 이제 화폐가 아니라 더 이상 화폐가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바뀔 것이다. 달러 체제가 바뀌는 것. 그 예언도 바로 이 모라비안 폭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열린 포로리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던 것이고, 또 미국 안에 있는 지금 예언자 그룹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체로키의 DNA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라비안 폭포는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고, 이스라엘 회복, 알리아, 그리고 그것을 파수꾼, 이 중보자가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라는 뭐예요? 높은 망대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는 것입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높은 망대에서 보고 그걸 알리는 것이고, 그리고 쇼파를 부는 것이고, 먹구름이 오면은 먹구름이 오는 것을 지금 비가 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그런 파수꾼이 바로 중보자다. 또 유대인에 대한 사랑과 기도, 마지막 때에 향한 부르심, 체로키 유대인 이방인 예수 안에서 하나됨 통합, 그리고 로마서 11장의 참 감람나무,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참 감람나무 가지인 참 이스라엘의 우리 돌 감람나무 이방인이 접붙임 받아야 된다. 이것은 바로 토라에 명령한 대로 사밧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토라를 지키는 것이다. 뿌리는 예수님이고 줄기는 참 이스라엘이고 가지가 이방인.